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행을 한 곳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계산돼 보니까 한 25개국 정도가 됩니다. 나라마다 자세하게 살펴보지도 못했지만은 저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참 우리나라만큼 여행하기가 좋은 나라가 드물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모르는데 첫째는 화장실 문화가 잘 돼 있다는 것이죠. 어디를 가도 공중 화장실이 없는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깨끗하고 다 무료입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러운 화장실도 돈 1,000원 정도 1달러 줘야 화장실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 공짜지요. 두 번째는 음식 문화가 잘 돼 있다는 겁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 우리나라만큼 푸짐하게 주는 데가 없어요. 일본에 가면 주는데 저는 못 살겠어요, 거기는. 우리는 먹고 싶은 거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아무래도 그냥 막 줍니다. 그리고 생수는 대부분 공짜지요. 외국에 가면 물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돈 주고 사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면 커피 마음대로 마실 수 있잖아요. 그 달러, 한 달러, 이 원달러도 줘야 다 먹을 수 있는데. 자, 식당도 음식값만 주면 되는데 외국에는 또 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먹고 나오면 또 자리에 돈을 놔두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호텔, 잠자면 호텔 그만이 돈 받고는 잠자면 또 팁 놔두고 나와야 돼요. 우리나라 그거 없잖아요. 마음대로 다 공짜입니까? 전부. 그런데 그것보다 제일 잘 돼 있는 것이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유럽에 가보았지만은 우리나라처럼 잘 된 길이 별로 없더라는 것이죠. 물론 제가 사사지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느낀 바가 그렇습니다. 영국 같은 곳은 이 오래된 건물을 보존하려고 하는 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몇백 년 되는 건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문화재가 아니면. 그런데 그 길거리 전부 다 2, 300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철거하지 않기 때문에 옛날 길 그대로라서 너무 좁아요. 차들이 다니기가 참 불편합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든 차가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지. 길이 좋다는 거죠. 세상 문화의 발달은 무엇보다도 길의 발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 보세요. 첫째 길이 없다는 것이죠. 100년 전만 해도 만일 우리나라에서 저 유럽에 있는 아니면 미국 쪽에 있는 사람이 누가 벤츠를 하나 선물했다 할지라도 그 무용지물입니다. 탈 수가 없어요. 길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겨우 다니고 말들이 겨우 다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 한양의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들은 말을 타고 가든지 걸어서 가야 하기 때문에 한 달이 걸려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걸어가던 길들이 수레가 다니게 되었고 자동차가 가는 길이 생겼고 대형차들이 가고 이제는 고속도로에서 이제 3시간 반, 4시간 하면 서울 가게 되었고 KTX 같은 경우는 1시간 40분 정도, 2시간 해도 갈 수 있고 앞으로는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30분 내려가 가는 그런 게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문화의 발달은 길의 발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모두 길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돈을 버느냐? 길 만들려고. 왜 공부하느냐? 길 만들려고. 왜 정치를 하려고 합니까? 길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왜? 돈이 없는 사람은 길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길입니까? 병이 들어도 치료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여행을 해도 하고 싶어도 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공해서 돈을 벌게 되면 돈으로 해결할 길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왜 배우려고 합니까? 배우면 길이 열리기 때문에. 안 배우면 갈 데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배우고 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길이 열립니다. 왜 권력을 쟁취하려고 합니까? 높은 자리에 앉으면 길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길이 열려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요. 길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길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직장에 들어갈 길이 없다. 치료받을 길이 없다.
요즘 우리 애들이 서울에 있는데 서울은 아파트 살 길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그래도 길이 있다. 포기하지 마라. 늘 얘기합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파트 살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은 길이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가령 암이 걸렸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수술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만은 돈이 없으면 치료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암을 두려워합니까? 치료할 길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즘은 의술이 발달되어 있어서 암도 초기에 발견하면 거의 80% 내지 90%를 치료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암을 두려워하는 것은 감기나 이 몸살처럼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머리가 좀 아프다, 배가 좀 아프다, 기침이 난다고 해서 사람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병들면 병원에 가면 치료할 길이 다 열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별로 아프지는 않는데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건 치료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길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길이 있다고 하는 것과 길이 없다고 하는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러므로 복받은 사람은 무엇을 하려고 해도 길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길이 열린 사람이라는 거죠. 길이 없는 사람은 서글픈 사람이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길이 있을 때도 있지만 길이 막혀서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비극이 왜 생기느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길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길이 있으면 좋은데 길이 막히고 길이 없기 때문에 비극이 생기게 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면 무슨 길이든지 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자신이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길이 없으면 길이신 예수님 앞에 오면 길이 열리게 됩니다.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한 사람이 조난을 당했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소리 지르면 길이 있는 곳 그쪽으로 가야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 길이 있다고 했는데 드렁둥만둥하고 나는 다른 길로 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결국은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길이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길인 줄 알고 가다 보면 길이 아니고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돈이면 다 길이 열릴 줄 알았는데 돈으로 길이 안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길이 없다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길이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은 길이 있다는 말씀이죠. 세상 사람의 시각으로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성도들에게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배우지 않아서,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빽이 없어서 길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 오는 자는 누구에게든지 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길이 없을 수가 없어요. 성공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돈이라도 있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재능이 있어야 되고, 운도 있어야 되고, 배경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공할 수 있는 길도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공할 조건이 없어도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면 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이랜드 박승주 회장은 대학 4학년 때에 1975년도에 무서운 병마가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손이 맥이 다 풀리는 겁니다. 글씨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쭉 빠져가지고. 그뿐 아니라 이불을 덮어도 이불이 무겁습니다. 옷을 입을 수가 점퍼를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벅찼어. 병원에 가니 정밀 검사를 받는데 근육 무기력증이라고 하는 병이었습니다. 이 병은 근육의 힘이 점점 이렇게 약화돼서 결국은 전신마비가 되어서 죽는 그런 병이라는 거죠. 의사의 말에 아직까지 특별한 치료법이 없다는 겁니다.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 병을 고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제 사회인으로 의욕적인 첫 발을 내디딜 시기에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선고를 듣게 된 것입니다. 하루 종일 그저 하루 절반은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의 유일한 기쁨이 뭐라고 하면 그저 교회에 가서 봉사하는 일이었습니다. 봉사를 하고
돌아오면 또 무기력과 절망이 엄습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시간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때 성경을 많이 읽고 그저 서적을 그저 몇 천 권, 수천 권을 누워서 읽었다고 하는 지식을 습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기적을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길이 있다. 기도하면 뭐든지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1978년도 2년을 넘게 끌던 그의 질병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끔히 깨끗하게 치료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먹고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택한 직업이 학원 강사였습니다. 1980년도 이 팔을 정부의 과외 조치로, 금지 조치로 인해서 학원도 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두 사람을 통해서 사업자금 500만 원을 주어서 그 돈으로 이화여대 앞에서 조그만 2평짜리 옷가게를 열었습니다. 남대문 시장 가고 평화시장에 가서 누우면서 좀 시장성이 있다고 하는 옷을 다 골라서 팔기를 시작했는데 얼마나 옷이 잘 팔리는지 갖다 놓으면 목다목 다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86년도에 이랜드가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이랜드가 지금은 1년간 10조 이상 수천 명, 7, 8천 명이 그 지금만 해도 넘는 큰 기업이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그 길, 주님 앞에 왔을 때에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오면 문제의 해결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전대로 임하소서 영화의 주인공이며 우리 교회 25년 전에 교회 와서 간증을 하고 가셨던 그 안요한 목사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교회 다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농촌 목회를 하면서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저렇게 가난하게 살 수 없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저렇게 하나님이 일을 해도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 가면 교회 형식적으로 나갔지만 교회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는 이제 외대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세상길로 나가서 이제 앞으로 성공하겠다고. 그래 예수도 안 믿고 아버지가 머리가 커지니까 뭐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졸업을 하고 영어 선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자식도 낳았습니다. 돈도 벌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외국에 유학을 가야 되겠다. 미국에 유학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는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비자가 나오는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하루는 학생들을 가리키는데 앞이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렇겠지 생각하는데 점점 눈이 시력이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 원인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괜찮겠지 하고 온 병원을 다 찾아갔지만은 원인을 모른다는 겁니다. 결국은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눈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눈이 시력을 잃으니까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친구도 떠나버립니다. 아내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살아갈 길이 막막했던 것입니다. 그는 내가 이렇게 해서 살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혼자 있으면서 다 떠난 그 집에서 자기는 목을 매달아서 죽으려고 목을 매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구약 성경 320페이지를 보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그래도 옛날에 믿기 때문에 성경책은 집에 있으니까 성경책을 막 이제 찾다가 자기 눈이 어두우니까 이 집에 있는 집에 가서 이 성경책 이거 320페이지를 보라고 하니까 이거 한번 좀 읽어서 받으려고. 그래서 옆에 사람이 읽어주는데 여호수아 1장이었습니다. 1장에서부터 1절부터 읽는데 5절 이런 내용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안 계시는 줄 알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얘기를 들을 때에 꼬꾸라졌습니다. 울면서 힘을 얻고는 내가 이래선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는 한국신학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목사가 되었죠. 우리 교회 온 지가 한 25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때 간증하러 온 지가 한빛 맹인 선교를 조직하고 시각 장애인들을 상대로 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론 돈으로 해결할 문제도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등록금이 없으면 돈 있는 사람 만나면 해결할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오면 인간적으로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는 길도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돈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절망하지 말라는 거죠. 마지막 우리 간증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근대 부총장으로 지낸 요태은 박사님. 전북 임실군에서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구두 닦기하고 신문 배달하고 옛날에 넉마주의 있어요. 종이 줍는 이 넉마주의하고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려서 길거리에서 쓰러지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 폐결핵에 걸려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어. 쓰레기통을 뒤져보니까 거기에 먹다 남은 밥 덩어리가 있어서 그걸 흙을 털어내고 그것도 먹으면서 자기 이 생명을 유지해 갔습니다. 그래도 공부만은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는 18살 때에 겨우 중학교에 이제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가고 싶었지만은 근처에 고등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형은 머슴으로 가고 또 여동생은 식모로 가게 되었습니다. 공부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는 고민 끝에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저 이제 서울 가겠습니다. 제가 벌어서 혼자 공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로 가게 되었습니다. 누가 밀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그 거지 같은 사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아버지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생각이 딱 났다는 겁니다. 내가 편지를 써야 되겠다. 어떤 편지를 썼냐니까 덴마크라고 하는 곳에는 자기 농촌이 발달이 됐고 이렇기 때문에 덴마크에 가면 자기는 농촌의 농사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덴마크에 대해서 물어볼 사람도 없지 그 지금처럼 인터넷도 없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덴마크 이 국왕이 사는 곳이 어디 있는지 이거 황당한 겁니다. 그런데 편지를 이렇게 했습니다. 봉투에다가 프레드릭 9세 국왕 귀하 덴마크 코펜하겐 이렇게 해서 띄워버렸습니다. 그럼 덴마크라고 하니까 편지가 덴마크까지 갔겠죠. 코펜하겐까지 갔겠죠. 그러니까 프레드릭 국왕이라고 하니까 국왕까지 가게 되었다는 거죠. 정말로 덴마크에서 답장이 오게 된 겁니다. 회신 편지에 꿈 같은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기간만큼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하겠습니다. 덴마크 외무성 초청으로 68년도 7월에 덴마크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모든 비용은 덴마크 정부에서 다 부담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첫 번째 덴마크 유학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덴마크 노르딕 농업대에서 농촌 사회 개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농촌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좀 발달이 됐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대통령한테도 또 편지를 붙였습니다. 이스라엘 대통령이 또 초청장이 날라왔습니다. 69년도 11월부터 6개월 동안 이스라엘로 가서 농촌 개발 과정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다가 건국대 교수로 와달라고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근대에 와서 교수로 있다가 부총장까지 지내고 은퇴를 했습니다. 시골에서 자라난 모습이 어느 대학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주님 앞에 올 때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홍해 바다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들의 앞에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스라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옆으로 갈 수도 없고 비행기가 있어서 하늘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도 뒤로도 막혀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면초가라고 합니다. 이제는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를 치는 순간 바다의 길이 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뒤를 돌아봐도 길이 없었지만은 하늘을 향했을 때의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바다가 길이 될 줄로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해결할 길이 없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오면 해결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학적으로 해결할 길이 없는 질병의 문제도 예수님 앞에 오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도 예수님 앞에 오면 해결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왔는데 길이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아니, 주님 앞에 오면 길이 있다고 했는데 주님 앞에 와도 길이 안 열린다는 겁니다. 길이 있는데 길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벌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둡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고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아도 기도하면 눈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눈이 열리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양을 하십시다. 예배다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길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길은 모든 삶이 실패와 좌절 뿐입니다. 어두워진 세상길.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 우리 2절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알리네. 열아의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여러분, 길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길에 대한 그러면 고마운 마음이라도 여러분 한번 가져보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길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가면서 길을 밟고 그리고 침을 뱉고 그렇게 다닙니다. 그래도 길은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길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길 되시기 위해서 인간들의 손에 짓밟히고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5절 말씀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헌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치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치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길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은 말없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길의 고마움을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길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 생각해 보셨나 이 말입니다. 이 길의 고마움을 아는 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이 길의 고마움을 아는 사람들이 충성하면서도 욕을 얻어먹어도 개의치 않고 충성하며 살아갑니다. 이 길의 고마움을 아는 사람들이 재산을 팔고 오지로 선교사로 떠나는 겁니다. 이 길의 고마움을 아는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은 세상의 문제만 해결하는 길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길은 예수님이 아니면 어떤 길도 없습니다. 세상의 길은 돈으로도 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길은 주님이 아니면 그 길은 열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길입니다. 주님이 길입니다. 길 대신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